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말씀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피하여 갈지라도. 앞에 내용을 다 읽어보면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본능적으로 드러내는 반응이죠. 도망가는 거죠. 우리가 일찍이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알듯이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에 그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아시면서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인간은 죄를 범하면 숨게 돼 있는 겁니다. 또 오늘 표현들을 하면 도피하는 거죠. 피하여 가는 거죠. 그런다고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론가 간다면, 도피하여 간다면 하나님이 찾지 못하실까요? 시편 139편에 보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면서 시편 기자가 스스로 대답하죠. 내가 어딜 가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도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가 정답입니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다녔던 사람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 그죠? 나죠, 나.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제 도피한 장소가 다시스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바에서 타고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들통이 나죠. 하나님이 추적해서 그를 잡아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죠. 목회자로서 저도 이 목회 현장을 피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때때로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어디론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짐을 싸고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가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죠. 너무 힘들면 우리가 때때로 좀 반대 방향이지만 요나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 거죠. 하기 싫은 거죠. 피하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 호세아 9장에 그려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뇌가 음행하여 뇌 하나님을 뭐했다? 떠나고. 그랬죠.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괴로워야 되는데,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기뻐 뛰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기뻐 뛰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행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배경적으로 따지면은 곡물 수확의 도취에서 그들이 수확한 곡물을 앞에 놓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지금 그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축복이 바알 우상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바알에게
그들의 몸을 들이면서 자족 파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뻐 뛰노는 이 모습 속에는 일종의 자기 만족적 파티였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도 말씀하지만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죄악을 지적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엉뚱한 곳에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하지도 않는 이런 인간, 바로 그들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뛰노지 말라, 기뻐 뛰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 뛰노지 말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기뻐 뛰놀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죄악의 이 문제를 직시하고 이걸 풀어내야 될 지금 때에, 이 죄악을 해결해야 될 때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기뻐 뛰놀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거예요. 피하여 가는 거죠. 떠나는 거죠. 그 피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하여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하시겠다. 첫 번째는 잃어버리게 하겠다는 거죠. 잃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잃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는 그들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다 거둬 가시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로 농작물들을 다 빼앗아 갈 것이고 흉작이 들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결과가 오늘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도주를 부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전제의 제사 방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제를 드리려면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있으려면 포도 수확을 해야죠. 근데 수확할 게 없어요. 그런 전제물이 없는 거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수확을 주심으로 그것이 가능한 거죠. 헌금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피하여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피하여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이 조치하시는 게 뭐냐, 이것을 그들의 소유의 그 풍성함을 거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뭘 잃을 것이냐, 3절에서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여호와의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소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죠. 신명기 11장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거기에 모든 뿌려진 씨앗들이 잘 수확할 수 있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그 땅의 필요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축복된 땅에 더 이상은 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가 있냐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들어온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신애굽, 즉 아수르를 가리키는데요,
애굽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을 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신애굽 아수르에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722년, 주전 722년에 그렇게 그대로 이 예언대로 되죠. 더러운 것을 먹는다는 것은 거룩함을 상실한 채 이방인들처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예가 돼서. 오늘날로 적용한다 그러면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이방인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또 뭘 또 잃어버리느냐? 9장 4절의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묻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그 소주제 그 슬로건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내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아주 흡족해 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만족스러워 하시는 그런 인생 말이죠. 실제로 우리 존재에 대해서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우리를 바라볼 때 이렇게까지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뭘로?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인데 더 이상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냐? 피하여 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피하여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걸 또 그들이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말씀인데요.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여기 노분 애굽의 수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곳에 그들이 지금 가 있는데 그들을 모으고 거기서 그들을 장사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끝난다는 거죠. 더 이상은 그 인생이 회복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주어진 인생에 대한 그 마지막 끝점이 애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노예로서의 그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난다는 건 내가 노예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그 상실에 대한, 잃어버릴 것에 대한 내용들을 네 가지로 제가 좀 축약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질문이 생기죠. 그 질문을 우리가 답을 찾아보면 7절 말씀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한번 나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뇌 죄악이 많고 뇌 원한이 큼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해석
신학적인 차원에서 좀 이 딱 말씀이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7절, 8절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좀 전에 나온 내용들 속에 표현서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 죄가 많고 내 적개심이 강함으로 예언자들이 바보 취급을 받고 영감받은 자가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있다. 그리고 8절 보시면 예언자는 내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이지만 그의 모든 길에는 그물이 기다리고 있고 그의 하나님 집에는 적개심이 도사리고 있다. 그럼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건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깊은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진실한 선지자들이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의 경고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런 참된 메신저들,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뭘 취급하냐면 바보 취급하고 또 미친 자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태도가 이런 행각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벌하시겠다, 9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하여 가도 그들이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다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잃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죠.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결과였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멈추면 얼마나 참 우울합니까? 그렇죠? 이것이 끝이라면, 이것이 결론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피하여 갈지라도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두 번째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잃게 만들 것이다,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너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10절에서 우리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강조한 부분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어디서 만나냐면 광야에서 만나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어디에다 비유하냐면 물도 없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는 곳에서 포도나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는 어떤 음식이냐면, 식물이냐면 그들이 생수로 사용하는 그런 농작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물을 제공해 주듯이, 마치 광야에서 물을 만난 것처럼, 오아시스를 본 것처럼 그 기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쁨으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멀리 피하여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이런 심정으로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그들을 맞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그들을 품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싫다고 피하여 갔던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맞아주신다면 감격하며 두 손 들고 좀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0절 하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만나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등 돌리고 바알보골에 가서 우상에 몸을 드리는 것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으로 만나주시겠다라고 맞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또 한 번 그 기회를 차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그렇게 기쁘게 품어주시고 맞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가서 몸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맞아주겠다, 품어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알 우상에게 가서 몸을 드리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11절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다 새같이 날아가게 하겠다, 거두겠다는 거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건만 그걸 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제는 그들 위에 임한 영광을 거두시겠다. 12절에서는 그 자식을 없이 하겠다. 자식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미 레위기법 26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당대 내가 죄를 범하면 그 죄가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 죄의 심각성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차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 스스로의 그 죄값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이 누구에게까지 미치냐면 그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13절 14절인데요. 자, 한번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두로라는 것은 섬나라거든요. 그 섬 위에 아주 그 천연 요새가 갖춰져 있어서 마치 울타리를 두르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아름다운 것을 심어서 정원수를 심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게 만든 그 섬 안에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두르시고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가운데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했는데 이제 그 두른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이제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지키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적들이 그들을 향해 침공을 해도 하나님이 더 이상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뭐냐? 그게 이제 그 다음 14절인데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배지 못하는 태를 주십시오. 아이배지 못하는 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아이 자녀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로 인한 고통을 통해 부모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차라리 자식이 없었다면. 그런 말 하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참 고통스러운 건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 더 15절에서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뭐 하겠다고요? 이제 미워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이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그 다시는 이라는 우리 말 표현은 부사처럼 표현되어 있지만은 원어는 동사입니다. 이 다시는 이라고 하는 이 동사형 야사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얼마 동안은 이런 뜻이에요. 얼마 동안은. 뭔가 그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시는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기회는 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사랑할 수 없는, 내가 더 이상은 너희들을 사랑할 수 없는 너희들의 상태이지만 그러나 얼마 동안일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 가능성, 그 기대를 여전히 접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내어버려 두겠지만은 그러나 한 번 더 기회는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떠도는 자가 되리라. 떠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안식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의 포로가 되어 사는 인생, 종노릇하는 인생, 안식과 평안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이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 이후에 아들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징벌이죠. 심판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런 사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멈출 수 없는 사랑이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뒤로 물러나 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다리시는 거죠. 뭘 기다리십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뉘우치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이 호세아 6장 1절과 한번 볼까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호세아 14장 4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계속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회마저도 이제 접으실 때가 오죠. 그때는 이제 마지막 때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는 거죠. 회개할 기회도 없고 더 이상은 회복될 기회가 없는 그때가 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피하여 갈지라도 여전히 그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죠. 계속 피하여 가는 거죠.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지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피하여 간다 해도 결과는 잃을 것이다. 그들이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잃을 것이다. 그들의 소유도, 그들에게 주어진 땅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 바도, 나아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그 마지막까지도 그들은 잃어버릴 것이다. 그 피하여 가는 그들을 향해서 그런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예고하면서, 경고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너희들을 다시 품어줄게, 너희들을 다시 안아줄게, 너희들을 내가 다시 받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그걸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더 끔찍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피하여 갈지라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몸은 와 있어도 하나님을 피하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의 이웃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그 피하여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도록,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다시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든 복됨을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이 시간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분들, 피하여 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고 주님에게 완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피하여 가는 인생들을 위하여 중보하라고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이 속히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